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의 책에서 보았던 영적 자가 테스트, 진단 테스트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은 어떠하신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매일 점점 커져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이전보다 더 민감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영적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 점점 더 애통하고 있는가? 나는 타인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빨리 하는 편인가? 끝으로 나는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있는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날 이후로부터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와 또 교회와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작은 거짓이나 부정이라도 그것이 큰 시험과 공동체의 분열에 아픔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명령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또한 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딸 둘을 키우면서 아빠를 왜 그렇게 화를 잘 내 할 때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늘 화가 나 있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분을 내지 않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노를 바라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중요한 것은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방금 읽은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마귀의 소나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교회를 세우느냐 허무느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입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집을 무너뜨리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방금 함께 읽은 구절을 통해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새벽기도, 교회 봉사, 그리고 헌금생활 등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있는데 그게 항상 옳거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꽤나 오래 다녀서 새벽기도도, 교회 봉사도, 헌금생활도 너무나 익숙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분노, 거짓, 더러운 말, 험담이 몸에 배인 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서 찬송가도 줄줄 다 외우죠. 이거 몇 장이면 다 알고,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거짓, 더러운 말, 험담, 당짓는 것,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등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을 열심히 꾸준히 해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난 자의 삶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교회 안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했지만, 또한 그것을 나만 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다시 말해 거기에 대해서 그것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을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했었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감각이 없는 자였지만 어느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나의 모습이, 그런 나의 언어 행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함을 깨닫고 혹은 발견하게 되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전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매일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열심을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더더군다나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한 말에 능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이제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평소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 다 하니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악한 말, 험한 말, 특별히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편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평상시에 주로 어떤 말을 하십니까? 덕을 세우는 말입니까? 험담입니까? 우리는 방언을 하면 신앙이 꽤나 좋다고 착각을 하고 거짓이나 험담이나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우리의 행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볼 때 은혜롭지도 덕스럽지도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매일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이 자리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난 시간에 이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